야코브노 대감이第1章12節から17節までの御言葉です。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또 무사히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외유를 한 거지요. 계속 일본에만 있다가. 그래서 느낀 것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고 왔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본에 있으면 잘 못 느끼지요. 왜 잘 못 느끼는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일본은 굉장히 안정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세계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빨리 변하는지 여기서는 감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은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세계 뭐 150개 민족이 다 이상이 와서 뒤섞여서 늘 그냥 급변하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제가 참석한 대회가 세계 각국에서 있는 선교사들이 한 500명 이상 모여서 서로의 정보를 나누면서 하는 모임이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변화가 이미 이렇게 시작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동시에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코로나가 지나가면은 좀 더 옛날처럼 안정되고 좀 희망이 있는 시대가 오겠지 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나이에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다 불안하더라. 옛날에는 50대, 60대가 되면 이미 경제적으로 안정을 갖고 있었지요. 근데 이번에는 50대, 60대, 70대인 분들도 정신적인 흔들림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있더라. 여러분, 경제적으로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은 이미 5, 60대 이후에 경제적으로 흔들리면은 참 불안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계속 안정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할 때는 장담을 아무도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낌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가 끝나면은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했던 희망이 이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대치되어 있다. 보일 듯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 앞이 보인다고 앞이 이렇게 미래가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정확한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유튜브밖에 없다. 제 말에 동의하지요? 그러면은
이런 시대에 저 같은 목회자는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참 생깁니다. 내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시대에는 제가 강단에 있어서, 그렇죠?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하는 해답을 찾을 수밖에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면 나는 뭐라고 기도해야 안정을 찾고 미래가 보일까요? 그럼 도대체 기도의 제목을 지금 제대로 찾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막 주십시오, 주십시오 했는데 주십시오 한다고 뭐 줄 것 같지도 않고 뭘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할 이렇게라는 것도 감이 안 잡히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지금 피부에 다가오는 문제로 이미 와 있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과 더불어 식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별 수 있나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 이분의 말이 진짜 맞다. 지금 뭐 달리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다면 해답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있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 이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분을 붙들어야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몇 절을 보는가 하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바다에는 파도가 늘 친다. 맞지요?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늘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 변화가 좀 더 크거나 좀 더 빠를 뿐이다. 예측을 하거나 예측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변화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그 변화를 일으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변화 뒤에서 전혀 변함이 없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 자세가 뭔가 하면은요, 원인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어차피 바다에 가면 파도가 칠 줄 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물에 빠졌어요. 내가 물에 빠졌어요. 파도가 치기 때문에 물에 빠졌다 하는 것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바다에 가지 말았어야지. 문제는 내가 헤엄을 치지 못하기 전에 때문에 물에 빠진 거지요. 원인은 파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이걸 좀 더 신앙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주여 저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랬죠?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했다네요. 걸어갔어요? 안 걸어갔어요? 갔지요. 가다가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파도가 안 쳤으면 안 빠졌지요. 근데 파도가 치니까 놀라서 빠졌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하필 이때 파도가 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지요. 네가 왜 믿음이 없느냐? 원인은 파도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베드로의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 위로 안 걸었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거 아니야. 배 안에 있었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걸었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사실 그게 문제일까요? 문제 아닐까요? 문제 아니잖아요. 문제는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믿음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예수님의 계신 곳까지 무사히 갔겠지요. 그러면 완전한 승리지요. 그래도 배 안에 있는 제자들보다는 훌륭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나 훌륭하다. 한쪽은 바다를 걸어본 사람이고 한쪽은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 차이가 얼마나 나요? 오늘 우리 세상에서도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측이 안 되고 돌발 사건이 일어나고 몸이 아프거나 재정에 펑크가 나거나 인간관계가 깨지거나 하는 거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누구나도 일어나는 거지요. 제 말이 맞잖아요. 평생을 안 아프고 살기를 바랍니까? 이상한 말인가? 평생에 시험에 한 번도 안 떨어져 본 분 있어요? 저도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운전면허도 여러 번 떨어졌어요. 시험만 치면 척척 붙는다. 그 사람은 나중에 떨어지면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미 그거를 각오하고 이 세상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야, 파도 때문이다. 그 뒤에 믿음이 있으니까 또 누구를 원망하여?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는가?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 원망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물어봅시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렇죠? 그러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목사가 되어서도 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입이 이만큼씩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나쁜 놈인가? 아니에요. 인간입니다. 인간. 한 인간이라는 거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런 스타일에 사로잡히지 말고 원인을 누구 안에서 나한테서 찾기를 바란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안 되기를 바랍니까? 항상 잘 되기. 우리 앞에 무슨 올무를 놓고 질병을 놓고 구덩이를 팔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잘못되면은 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원인은 누구한테? 내가 훈련되지 못했고 내가 믿음이 없었고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되잖아요. 준비를 하면 되잖아요. 노력을 하면 되잖아요.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도 여건을 주님이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한번 보겠어요. 14절 16절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했다. 이 속지 말라는 말이 왜 갑자기 튀어나오는가 하면요, 우리는 가끔 자기 자신한테 속거든요. 자기가 훈련되지 못해놓고 누구 때문에 이것을 뭐예요? 당연하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속는다는 거지요. 우리는 대부분 자신한테 반쯤은 쏟고 살아요. 그래야 마음의 위안이 되기는 되는가 본데, 그렇다고 위안이 되지만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라고. 이 의미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수없이 자신에게 속였지요. 자신에게 정직하라는 겁니다. 합리화하지 말고
내가 준비가 안 됐거나 믿음이 없었으면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되면 더 이상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하는 이상 속아요, 안 속아요? 속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굉장히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솔직한 부분에 내가 능력을 줄게. 그렇죠? 내가 믿음이 없으면 보태줄게. 내가 솔직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자꾸 속아 넘어가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마지막, 참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 이 말은 그림자처럼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림자는 여기 있다가 태양이 저리 뜨면 저쪽으로 자꾸 옮겨 다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절대로 안 바뀐다. 말도 안 바뀌고 약속도 안 바뀌고 본인의 생각도 안 바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절대로 안 바뀐다. 아멘.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요? 앞이 안 보일 때는 이걸 믿으라.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있을 때는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 이걸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에서 한 20년 선교하다가 추방된 선교사를 만났어요. 중국과 인도가 요새 선교사들을 대단히 많이 추방하거든요. 20년이나 몸 바쳤던 선교사에 추방되니까 한국으로 나올 수밖에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그냥 이 중국 정부 때문에 내가 선교도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요. 근데 이분이 그거 아니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선교를 다른 길로 뚫을 수 있을까 하다가 이분이 히말라야로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히말라야로 이분이 가보니까 수많은 부족과 언어가 아무도 선교사들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많은 언어와 부족들이 있어서 자기는 놀랐다.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네트워킹을 하면서 히말라야, 트랜스 히말라야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노력하면서 앞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여기에 바치겠다. 훌륭하지요? 여러분, 뭘 느낍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그러면은 변하는 세상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요. 그러면은 이 변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의 뜻을 내가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 할 때는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 정확하게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가 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전에는 이분에게는 히말라야 지역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변화가 되니까 이제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히말라야가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안 보이는 게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요새 중동 정세도 뭐 예측이 안 되고 우크라이나도 예측이 안 되고 특별히 이란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미국하고 지금 오랫동안 대립 상태에서 참 힘들지요. 봉쇄 상태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통계를 보면요. 전 세계의 나라에서 가장 그
기독교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이란입니다. 안 믿기시오?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왜 어떻게 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늘어나느냐 하니까 이란이 봉쇄되니까 이란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다 서구로 미국으로 다 나오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난 거야. 새로운 세상을 만나보니까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복음 만나고. 이란에서는 전혀 봉쇄되어서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나오니까 너무너무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유롭게 예수를 만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이란뿐만 아니라 이 혼란과 앞이 안 보이는 혼돈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누굽니까? 당신의 일을 변함없이 하고 계시더라. 아멘. 그럼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급심한 변화와 혼란 속에서 전혀 변하지 않고 움직이는 그림자도 없는 무게중심이 되신 주님께서 이 와중에서 어떻게 당신의 놀라운 계기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빠르고 더 넓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걸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뭡니까? 세상과 더불어 흔들릴 필요가 없다. 거기에 좌우될 필요도 없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 앞이 안 보이는 시대에 남들보다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과감하게 자기를 바꾸면서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과감하게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나이에 관계가 없다. 70이 돼도 할 수 있고 80이 돼도 할 수 있고 20살도 할 수 있고 내 어떤 학력도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지금 경제적인 능력도 큰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요? 어차피 모든 것이 앞으로 계속 흔들릴 거예요. 앞으로 이 변화가 더 빨리 더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거예요. 대학에서 무슨 전공을 했는지 내 지금 직업과 별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더 관계가 없을 것이다. 늘 우리들이 말하잖아요. 앞으로 살아남을 직업이 몇 개 안 될 것이다. 그렇죠? 미용사는 살아남다고 자꾸 말하시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은 예측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손 놓고 있어봐야 우리는 후퇴하는 것이고 세상과 더불어 누구가 이러더라 누구가 저러더라 하면서 여기에 이쪽에 또 출렁거리고 저쪽에 출렁거리면 우리는 뭡니까? 머리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이고 이때 누구를 만나야 돼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움직이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딱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럴 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만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줄 줄로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저는 이번 주 여름에 보면서 두 사람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맨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채울 건 다 채우시고 인도할 건 인도하시고 해결할 것은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럼 보면서 야,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고 왜 환경탓만 했던가 후회받아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누구한테서 온다고요? 세상에서 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온갖 선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은사와 선물 똑같은 모든 좋은 것들은 영원한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준비 다 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한 발을 내디뎌야 주십니다. 믿지요? 발을 내딛지 않으면요 홍해가 안 갈라집니다. 그렇죠? 그냥 내디디시오.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내디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요, 제 자신이요, 이 혼란한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모든 좋은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럴 때에 한 발을 내딛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